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서로에게 묻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 거룩한 소망이,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바로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살지 못한 또 다른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와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2010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리고.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어디로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 가운데 여리고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러한 도시는 아닙니다. 꼭 그곳을 지나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이다. 그때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참 이웃이 누구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약 27km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고차가 이 여리고는 해발 약 300m, 또 예루살렘은 해발 약 9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600m의 표고차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 산의 능선을 넘어가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역으로 또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수시로 강도가 출몰하는 그러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행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부득이할 때 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각오를 해야 되는 길입니다. 강도 만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로 들어서신 거예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는 많은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리고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길은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여리고를 택하셨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이 여리고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 여리고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셔야 되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로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여리고에서 다른 일들이 없습니다. 오직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 삭개오가 돌아서는 장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그럼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가? 2절 말씀 읽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세리장이다 그리고 부자다. 삭개오는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선한 사람,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의 삭개오는 악의 상징입니다. 못된 사람의 표본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면 창기와 세리, 죄인의 가장 표본이 바로 창녀입니다. 창녀와 여자가 창녀라면 거기에 비견되는 또 다른 죄인이 있다면 바로 세리입니다. 바로 그 세리 가운데 세리장이 삭개오였습니다. 부자였지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힘을 가지고 있지만,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고개 숙일 줄 모르겠지만 그 가슴 속에는 그를 향해서 분노가 있고, 그의 얼굴을 떠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비난합니다. 악의 상징, 죄인의 표상, 그것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 부자이지만, 높은 지위의 사람이지만 더러운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름과는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그 여리고에 찾아오신 거예요. 3절 말씀 읽습니다. 4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소문을 듣고 있던 삭개오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온 도시가 여리고가 들썩들썩할 때에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여있는 그곳에 삭개오가 나섰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질시의 눈이 있는 그 군중들, 더군다나 그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시지만 볼 수도 없어요. 만나는 것 고사하고 그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나무. 우리 그전 성경 번역됐던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었죠? 뽕나무였죠. 뽕나무. 뽕나무에서 우리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제 돌무화과나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바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쓰여졌던 헬라 원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는 녹색이 붉게 됐다가 검게 되어지는 그 뽕나무는 모론입니다. 모론. 그런데 여기에서 쓰여졌던 헬라어는 모론이 아니라 슈콤모렌. 그래서 이것은 애굽 무화과나무, 또 돌 무화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잎은 뽕잎인데 열매는 무화과 열매예요. 이해가 되세요? 잎은 뽕잎인데 열매는 무화과 열매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무화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뽕나무에 접을 붙인 거예요. 그 돌 무화과 나무는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많이 따려고 그렇게 이렇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입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아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주님,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나의 환경도, 나의 믿음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됨됨이를,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는지, 이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니까? 속히 내려와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부분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다른 말로 직역하면 내가 네 집에 유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찾아왔고 네 집을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빨리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네 집에 유하려고 찾아왔다.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 예배를 받으려고 찾아왔다.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네 집에 유하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험한 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위험한 길,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받으셔야 되는 그 마지막 그 길.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위하여, 삭개오의 집에 유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신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겠는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악의 상징, 모든 비난의 대상자, 삭개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정반대의 사람, 그 못나고 더럽고 추하고 그의 인생의 가치인가는 물질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로마 정부의 앞잡이, 그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그 어려운 중에 있던 사람들에게 세금을 무자비하게 부과시켰던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알아주시고 내가 네 집에 유하려고 너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냄새남과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나를 찾아오신 주님, 그를 부르실 때 삭개오의 반응을 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어요? 거의 뛰어내려온 거예요. 급히 내려와 거의 뛰어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알아주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집에 기쁨으로 같이 거하겠다고 찾아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 자, 그때에 사람들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 7절 읽습니다. 뭇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수군. 근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유했다. 수군거려. 이게 야유했다. 웅성웅성하면서 야유한 거야. 저것 봐라. 저 세리의 집에 들어가네. 이것은
마치 창녀의 집에 들어간 것과 창녀와 함께하는 것과 같이 보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니 저 집에 들어가네. 아이고 야유하는 거야. 형편없는 사람으로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삭개오의 귀에도 들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여리고의 그 사람, 그 삭개오, 그 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유합니다. 아니 사람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 집에 그 사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 그 소리를 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수군거리고 야유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돈을 위해서 살아왔어.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와 또한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해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그 원금과 20%를 더하여 갚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던 그였지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것을 한순간에 던지고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왜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주님 뜻대로 살아도 삭개오는 안 될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어떤 관리가 있어요.
공관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는 관원이고 젊고 또 큰 부자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젊고 부자예요. 또 하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더 봅니다. 19절. 20절. 21절.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지켰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삭개오하고는 정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부유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축복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모델이에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22절 읽습니다. (23절)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죠. 너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뭡니까? 네 재산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 따라와라. 주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냥 공황장애에 사로잡혔어요. 심히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 뜻을 말씀하시니까는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이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리고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이 부자 관원과는 정반대의 사람 삭개오. 물질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모든 사람의 악의 상징, 창녀와 비견될 만한 그 죄악의 상징, 그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는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은 주님 뜻대로 돌이켰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 뜻대로 살 것 같았던 부자 관원은 주님 뜻대로 마지막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너는 안 돼 했던 우리를 할지라도 삭개오처럼 주님 뜻대로 돌이킬 수 있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 주님 뜻을 안다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됨을 믿으십니까?
19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19장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축복하시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대모할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마지막 10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그 삭개오 한 사람, 그가 주님 뜻대로 돌이키도록, 그리고 그가 돌이키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열문화의 비유. 열문화 가운데 하나 잃어버리면 그 하나 찾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28절부터 나온 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그리고 붙잡히시고 고난장 받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 가운데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삭개오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삭개오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그 감동하는 대로 순종해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까지도 순종해 내십시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그 주님의 뜻에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의 길에 서 있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 그 길에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또한 유혹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며 돌이키지 않기를 바랍니다.